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초대형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미국 뉴욕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Unsinkable Ship, 즉 침몰할 수 없는 배였습니다. 배 안에 방수 격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배의 겉면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서 물이 들어올 때 그 물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배 안에 어떤 일정 구역에 설치하는 높은 장벽을 방수 격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는 16개의 방수 격벽을 갖추고 있어서 선체가 일부 손상을 입더라도 물이 배 안으로 더 퍼지지 않기 때문에 배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첨단 기술과 이 기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때 사람들은 이 배가 어떤 인간 기술의 정점이라며 이렇게 안심을 했습니다. 선원들도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구명정을 정원의 절반밖에 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이타닉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배가 첫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했고 결국 약 1,500명이 차가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배가 최첨단 안전기술로 지어진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이 배의 안정성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배에 올랐겠죠. 그러나 그들이 붙잡았던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메시지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지만 하나님은 평강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말하며 백성을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평안을 두고 있는지 또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3절에 보시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떤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즉 스스로의 지혜를 따라 판단한 생각을 전하면서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이나 엉뚱한 예언을 했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든 저렇든 어차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을 TV에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진찰실에 들어가니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말하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간호사 2명이 들어와서 그 의사를 보고 하는 말이 환자분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하면서 그 의사를 잡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신병동에 있던 한 환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그 진찰실에 들어가서 의사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아주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정신병자에게 상담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진짜 의사처럼 말하니까 의심 없이 그냥 다 믿었던 것이죠. 만약에 간호사들이 진찰실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아주머니는 그 가짜 의사의 진단을 믿고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혹은 자기의 지혜로 판단한 생각 혹은 자기의 이익이라면 비록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인터넷으로 설교를 찾아 듣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설교를 통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도대로 청중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또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성경의 객관적 진리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다 보면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평강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성경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라고 선포함으로 백성을 유혹했다. 다른 말로 백성을 잘못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양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평강이 아니라 회개를 외쳤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외쳤다면 유다 백성들은 그 심판의 경고로 인해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 평강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가 전한 그런 심판의 경고에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실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나 회칠한 담이 의미하는 것은 겉모습은 칠을 해서 아름답지만 속은 사실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회칠한 담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는데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 라고 안심시키며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이 성도들의 회개를 막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죠. 진정한 경고와 회개 없이 위로와 평강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야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회칠한 담은 겉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우와 큰 우박덩이 그리고 폭풍으로 몰아치시면 그 담은 결국 무너집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미혹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고 이 심판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고 또 불안한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짓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결국 회칠된 그 담도 그 담을 회칠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강입니까? 내 마음의 판단입니까? 사람들의 말로부터 오는 평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안정감입니까? 여러분, 이런 평강은 참된 평강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 달라지고 내 판단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강은 외적인 평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샬롬을 그리고 영적이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그리고 자기 확신, 세상의 위안은 결코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어떤 회칠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복음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평강을 드러내시고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내 마음의 판단 혹은 상황적 안정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화평만이 참된 평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 참여자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